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났습니다. 그 가슴에 부푼 꿈 안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환한 웃음으로 내 가족과 함께 손잡고 근심 없는 빵을 먹으며 그리고 잔을 들이우려는 그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꿈들을 앗아갑니다. 바위에 찢기고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나듯 그 바닷물들이 찢기듯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거친 그 바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서 조각조각 나고 더 이상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워져서 나 그냥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꿈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인생의 내리막을 걷고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며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살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리막을 걷는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마음으로 세상을 계속 살아갈 수 없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눈을 뜨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면 또 다른 더 큰 벽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 싶어 교회라도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교회 나와 막상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공부하니까 달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좀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은혜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내가 다다르고 싶은 그곳에 가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직도 연걸지도 아니하고 다듬어지지도 아니하고 사악한 욕망과 욕심을 가슴에 가득 품은 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어 버린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아름답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는 가치를 찾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육체의 배부름을 먼저 추구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의지와 그 바람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빵을 얻기 전에 뭘 얻게 되느냐면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악한 욕망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 자신의 배부름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익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 없는 게 없어요. 예스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다리라 하는 것이 더 응답이에요.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내 약함을 알게 되고 기다림을 통하여 내 부패한 마음을 알게 되고 기다림을 통하여 나의 교만과 다듬어지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아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빵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섬김이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을 빨리 세우는 것보다 내 믿음을 먼저 세워야 되는구나를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 어쩌면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벽까지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포기하며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포기가 안 되고 도리어 더 꿈이 생기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또 다른 벽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꿈도 접어버린 채 그냥 오늘 목숨 붙어 있으니까 밥이나 먹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우리 앞에 높은 산과 같은 절망의 산들이 높이 있어 우리 하여금 좌절을 느끼게 할지라도 그 산을 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벽을 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산을 넘게 하여 주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고, 그 벽을 뚫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도 욕심이나 야망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땀과 수고, 내 가진 능력과 재주로 이루려고 하면 매일 벽에 부딪힙니다. 매일 쓰러지게 만듭니다. 어느 한 추운 겨울 아침,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입구에 문이 딱 닫혀 있고 문을 딱 이렇게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거의 뇌사 상태야. 내가 직관했어요. 이 참새가 따쌈을 찾아서 그 물 안으로 날아들으려고 막 날아오다가, 유독이 우리 가나안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출입문 유리를 자주 닦아요. 아침에 누군가가 닦았는데 누군가가 닦은 줄도 모르고 또 닦아. 또 닦는 느낌으로. 그래서 유리가 파짝파짝 삐져서 이게 새가요, 도대체 이게 뭐 벽이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탁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내진탕을 일으켜가지고 뚝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내가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이라 구워 먹지도 못하고 딱 손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손을 안았어요. 이렇게 따스하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콩닥콩닥 하더니 좀 있다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요 저를 살려달라고는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드는 거야. 주일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참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정신이 차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쭉 쳐다보니 또 놀라서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을 보니까 막 불쌍한 눈초리를 해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놔줬더니 손에 탁탁 날아가더라고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앞에 유리벽이 너무 많아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이건 다 내 거야, 나 가질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몇 발자국 가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요. 교통사고, 대형사고 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벽에 팍 부딪혀서 한 발짝도 못 가고 툭 부딪혀 콕 쓰러져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우리 애들의 아버님들이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해서 집에 돌아오면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집까지 오면서 울다가 눈물 닦고 그 허한 가슴, 그 외로운 가슴 숨긴 채 잘 있었냐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 가슴에 쓸쓸함과 아내를 잘 있어서 나 오늘 일 잘 됐어, 잘하고 왔어,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남편의 절망감들이 우리의 내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 오늘이 가고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가고 모레가 오면 남는 것이 뭘까요? 마음의 절망감과 삶의 무상함과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 항상
가시지 않는 삶 가슴 속에 숨겨놓은 슬픔을 안고 거짓된 웃음을 자식에게 보이며 그것을 참다가 어느 날 한 번 팍 폭발하면 그냥 갱반 놓고 집안 부수고 이런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집에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가슴 속에 절망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도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리고 싶은데, 나도 내 자식 좋은 옷 입히고 싶은데, 나도 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 가방 한 개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가 없는 그 남자의 슬픔을 아시느냐 이 말이야. 남자들이 지금 얼굴 보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 지금 겪고 있고 떠나지 않을 슬픔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오늘 그 벽을 뚫고 나가는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칠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벽 앞에 부딪혀서 문 앞에 떨어진 참새처럼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저 산 너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두 팔 벌며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보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가 되어도 아이 하나 낳지 못한 불임 부부로 살아가는 그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믿음의 후손을 주게 할 것이며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너는 열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그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임 부부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75세 때 그 아내 사레의 나이 65세 때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사레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레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흥부가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사레가 기가 막혀서 부엌에서 뜯고 이게 뭐냐면 헛웃음을 웃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알잖아요. 결혼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임신 안 되고 자기가 별 보약을 다 먹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애가 안 생겼는데 지금 내가 나이 65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50만 넘은 저 성도님한테 하나님 아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웃는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브라함 나이가 뭐 1000살 아니면 그때는 1000살 그렇게 산 때가 아니에요. 그냥 100세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금방 주면 되잖아. 여러분은 전부 다 금방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원했더랬어요. 옆에 땀 따라 합시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 나가는 사람 보면요 팍 가다가 한 방에 가더라고요. 진정한 성자는 마지막에 성자가 성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고생 진작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안 죽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고생해도 안 죽는다. 시작. 여러분 너무 사겠네. 참새가 봐봐. 참새가 내 진당 이래가지고 들고 이게요 죽음의 솥아니에요. 내 손바닥에 죽음의 솥이야. 손바닥에 딱 하는데 이 참새는 이게 내가 나를 잡아먹겠지 구워 먹겠지 생각하잖아. 그런데 제가 그만 품었겠어? 도리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난의 품이 죽음이 아니에요. 고난의 품이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가장 가까이 와 있느냐?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내 숨통이 끊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배 띵띵거리고 지잘났다고 교만하면 큰소리 치고 막 그냥
자랑하는 이런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리막길 걷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그친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만 덩어리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여서 지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 하도록까지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내리막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전 괜찮아, 저 할 수 축복 한번 주보세요, 나 겸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 겸손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빚어진 인격의 결과예요. 그래서 많은 고생해봐야 되고 실패도 많이 해봐서 지 자랑에 꺾여야 돼요. 나 여기서 나 누구야 하는 이게 꺾여야 된다니까. 이게 안 꺾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두드리 패든지 시궁창에 집어넣든지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게 잘나서 교만하거나 가져서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병이더라고요. 정말 교만은 병이래. 가진 것도 10불도 없는데 교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는 막 이런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겠냐고. 여러분, 언제나 꿈과 현실은 갭이 있어요. 꿈과 현실 사이에는 높은 산이 있고 꿈과 현실 사이에는 큰 유리벽이 있어요. 이 두터운 유리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저 산을 넘어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아이를 준다고, 진짜 네 아이를 주겠다고,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5년이 돼도 지나도 기별이 없어. 80세가 돼도 기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오늘 받은 바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얼마까지 이어갑니까? 여러분 하루도 못 가져가. 하루도 못 가져간다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까먹고 현실에 지쳐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네 조상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낙심될 때 교회 오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불어넣어주잖아.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크기만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두텁게 한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뭐냐? 여러분의 자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믿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아무리 크고 저 멀리 있는 원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걸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점점 내리막을 걷는 걸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는 이제 끝났다 싶어요. 10년 만에 주책을 부렸어.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씨바지 해가지고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중동 정쟁에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이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전쟁까지 지금 이 땅에 큰 불의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육신의 붙임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지 자식은 지 자식이니까 듣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니야, 그건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식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축복하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못 다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왜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믿음을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열심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사람을 믿는 걸 제일 싫어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럽니다. 돈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도움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일이 안 되고 내리막을 그를 때가 축복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이 와야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본주의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주부리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일합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이 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망이 있고 사람 믿고 하려고 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10시 예배 때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만나자마자 눈물을 또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에너지를 주잖아. 목사님, 저 부산에서 꿈을 안고 큰 길을 계약하고 뭐 해가지고 송도에 왔는데 그게 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맞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망해봐야 설교가 은혜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 찔기다. 여러분, 25년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살 때 약속을 받아 35세 될 때 이루는 건 괜찮지만 75세 물이 갔어. 여러분, 이거 잘 기회가 이미 물이 갔다니까. 나무 토막이 됐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는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급하잖아. 아멘 합시다.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런데 더 급하게 만나. 아니, 더 절망으로 기다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자님들, 나 100세의 아들 낳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정신 나가지 않고는 못 들 거예요. 여자분들, 나 90세 아들 낳는다. 낳는다. 손 들어보시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보고도 이릅니다. 이미 몸도 죽었고 태도 말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영성을 가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은혜의 영성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의 영성을 오늘 잘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목사님들도 받는 은혜가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진다면 답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 신학을 알겠어, 성경을 알겠어, 뭘 알겠냐고, 받은 바 은혜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뭐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불교의 사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유교의 사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많이 개화됐어요. 이제 신학이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봐십시다.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면 공짜로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다. 선물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과응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 말. 그런데 이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목사님 많이 씁니다. 불인들을 거둔다 이러잖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야지 율법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은혜 시대 이후는 이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즉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 왜 좋은 소식인가? 너가 죄를 지어도, 너가 죽을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였기에 너는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뭐로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식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자식이 저지르는 사고를 부모가 대신 책임져 줍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